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꿈을 품고 출발하는 새해. 하나님의 꿈을 품고 출발하는 새해.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힘을 내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솝우화의 태양과 바람이 서로 힘을 겨루어서 내게 하는 스토리를 기억을 하십니까? 아마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태양과 바람이 서로 야 네가 힘이 세냐 내가 힘이 세냐 서로 내기를 합니다. 태양과 바람이 서로 어떻게 힘을 비교할 일이 없어서 마침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면서 바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그러면 누가 먼저 저 나그네의 겉옷을 벗길까? 겉옷을 벗기는 사람이 이기는 것으로 하자. 태양이 생각하기를 그렇게 하자. 바람은 자신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막 그냥 이 볼 안에 바람을 잔뜩 넣은 다음에 불어제낍니다. 내가 한 번만 부르면 저 나그네의 겉옷 정도야 순식간에 날아가지 않겠어? 그래서 그냥 하고 불었는데 나그네의 반응을 보니까 갑자기 날씨가 왜 쌀쌀해지지? 옷깃을 부여잡기를 시작합니다. 바람이 생각하기를 어쩌구리 이 정도에 안 벗겨진다 이거지. 아랫배에 힘을 주고 또 이 정도만 날아갔겠지. 그랬더니 나그네가 아니 어디서 무슨 바람이야 하면서 단추를 채우고 그냥 완전히 꼭 끌어안고 옷을 벗기기는커녕 더 부여잡는 것이었습니다. 바람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명색이 바람인데 아니 저 나그네 옷 하나 정도 못 벗기겠어. 내가 나무 뿌리도 뽑는데. 그러면서 온 힘을 다해서 바람이 너무 세게 하면 안 되니까 그냥 확 불었습니다. 막 사람이 날아갈 지경. 그런 상황인데도 나그네가 옷이 벗겨질까요? 옷이 벗겨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더라도 꼭 끌어안고 놓지를 않는 것입니다. 옆에 있던 태양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번 해볼게. 바람이 머리를 쭉쭉 그리면서 잘 안 되네. 태양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따뜻한 빛을 이 나그네에게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춥다가 갑자기 따뜻한 빛이 오니까 이 나그네가 갑자기 날씨가 그렇게 더워지지? 하면서 몸을 펴기 시작을 하죠. 조금 더 세게 빛과 열을 가하니까 이 더워 막 팔뚝을 걷기 시작하고 단추를 풀기 시작하다가 여러분님이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더 뜨겁게 볕을 쬐니까 급기야 나그네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더워 죽겠네. 겉옷을 벗어 제끼더라는 것입니다. 이솝우화에 사실은 지혜를 주고 있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강한 힘으로 의해서 복종을 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떤 강박하는 것으로 강요하는 것으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어떻게 움직여질까요? 그 마음이 뜨거운 감동이 있어야 움직여질 수 스스로 자발적으로 순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또 다른 각도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람이든 태양이든 각자 속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속성. 바람은 본질적으로 세고 강하게 움직여서 어떤 것을 물리적으로 쓰러뜨릴 수 있는 힘은 있지만 따뜻한 볕과 열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태양은 반대로 바람처럼 어떤 거대한 물리적인 힘을 말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따뜻한 열이 있고 빛이 있다는 것이죠. 서로 다른 속성, 비교가 될 수 없는 속성이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저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혼란하고 어둡고 모두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2021년 새해에 이 코로나 시대가 여전히 지속이 되겠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한번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속성, 그것이 비전이 되고 꿈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속성을 품고 그 꿈을 품고 출발하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꿈으로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심판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의 품에 품고 그 생명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꿈으로 품고 출발하자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7절에 보면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잘 보십시오, 원인이 죄악에 있습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도 하셔서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싹 쓸어버리되 존재를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지은 생명인데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지워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홍수의 심판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생명을 이 땅에서, 시간과 공간에서 지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생명의 본질이 얼마나 중요하게 존재하는지 알게 됩니다.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만 유지됩니다.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만 보호가 됩니다.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만 번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의 죄악에 관영하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으니 이 생명은 보호되지 못합니다. 유지되지 못합니다. 번성하지 못합니다.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홍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수천 년, 수만 년 전 사건이나 현재 오늘이나 아니면 수십만 년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안에서만 보호됩니다. 유지됩니다. 번영합니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아가든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만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이 노아 시대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존재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우시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다른 단어가 아닙니다. 홍수가 됐든 무슨 불이 됐든 어떤 것이 되든지 심판은 뭐냐?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우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심판이 시작되죠. 11절로 13절에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부패했다고 하면 그 생명은 지워질 거를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부패한데 생명이 유지된다? 유지되지 않습니다.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더라. 이제 남는 것은 지우는 사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끝날이야. 생명의 끝날은 뭐냐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유지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번성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 존재를 찾을 수 없습니다. 끝날이 다가왔습니다. 내 앞에 이르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지운다고 하셨지만 심판 속에서도 안고 가시는 사람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 다음 절 8절 9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걸 지우시겠다고 심판을 선포하셨지만 그러나 한쪽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생명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보호되는 것입니다. 번성하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다음 절을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뭘 했나요?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의 생각 속에 우리 생명은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어떤 약을 쓰고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존재 자체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생명은 유지되지 않아요. 이게 노아의 시대의 하나님의 메시지고 지금의 메시지고 수천 년 이후에도 메시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냐면 인간의 생명 존재 자체는 하나님 안에서만 안전하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생명의 책인데 무슨 생명의 책이냐? 하나님 안에서의 보호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어느 시대든 생명은 보호되지를 않았습니다. 14절로 15절에 보니까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제가 수도 없이 설계했습니다. 방주는 누구에서 만드는 거냐면 노아 자신,
노아를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죠. 직분을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명과 직분은 우리의 돈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우리의 에너지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 가진 것들이 필요하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사명과 직분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사이즈죠. 사이즈나 모양이나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주의 용도가 뭐냐, 왜 방주를 노아에게 만들게 하시느냐,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네 생명을 살려라. 한번 따라하실까요? 사명을 통해서 내 생명을 살려라. 우리 청년들도 있고 우리 교육자들도 있고 우리 찬양팀들도 있고 여성교회분도 계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계시겠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생명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직분입니다.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사명이거든요. 직분입니다. 그것이 나를 살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이 뭘까요? 복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살지 않았습니다. 그 홍수 가운데 생명이 살았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제가 지금 또 하나의 노트를 마련해서 성경을 다시 기록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의 메시지 핵심 단어를 하나 다시 발견하게 됐습니다. 2020년을 넘어가며 21년도에 바로 어저께부터 시작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갑자기 머릿속에 생각 속에 바뀌어 들어오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생명이었답니다.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생명으로 모든 게 풀려집니다. 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무엇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복이 뭘까? 생명입니다. 복이 왜 필요합니까? 생명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 필요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왜 필요합니까? 생명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멸망치 않고 영생이 뭘까요?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마무리 치며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 중요한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를 사수하는 목적이 뭘까요? 목적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어디서 오는 생명이냐면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 오늘 말씀 앞에 새해를 출발하면서 우연히 얻어진 2021년도 새날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이 온전함을 알길래 내 생명에 창조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내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것이 복이다. 그걸 아는 사람이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생육이 뭘까요? 생명이 뻗어가는 것입니다. 번성이 뭘까요? 생명이 뻗어가는 것입니다. 땅에 충만하라. 뭐가 충만합니까? 생명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 다음 7절을 보니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뭐가 번성합니까? 생명입니다. 번성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면 우리의 가장 핵심 단어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생명은 실어 지워버리시고 어느 생명은 살리시는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살리시겠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노아를 통해서 뻗어나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밖에 있는 생명은 사실상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존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를 출발하는 새 벽두에 반드시 머릿속에, 생각 속에, 뼛속에 새게 될 것은 뭐냐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생명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뭘까요?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모든 것들은 왜 명령하실까요? 생명을 보호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약속은 왜 약속일까요? 생명을 지키라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다른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관심이 없을지 몰라도 생명 이야기를 하면 갓난아기서부터 노인의 일까지 정신이 번쩍 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생명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 존재가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은 홍수라고 하는 심판 속에서도 건져내셔서 품고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마치 홍수의 심판처럼 전 세계를 덮었습니다. 크리스찬들조차도 정말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웃을 사랑하는,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역의 지침을 지키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수긍하며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가슴은 피가 터질 듯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란 존재를 가슴에 끌어안고 출발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노아 시대에 모든 것이 쓰러 지워지는 가운데도 노아는 가슴에 안고 가셨더라. 사명을 품고 가는 날 하나님의 안고 가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축복의 꿈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또 다시 말한다면, 인간적인 어떤 시도를 통해서 인간적인 한계를 느끼고 인간적인 꿈이 무너졌다고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의지했던 것이 무너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꿈은 계속되어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불구하고 사람 의지하고 환경 의지하고 여건 의지하고 스펙 의지하고 어떤 기회를 의지하고 발판을 의지했었지만 어느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무너져 버린 적 없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에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인간의 꿈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꿈을 품고 가시게 하시더라고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꿈이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의 꿈은 여전히 나를 이끌고 가신다. 창세기 11장 27절 32절에 보면 데라라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데라. 잘 이름이 잘 기억되지 않고 잘 성경 속에 언급되지 않는 사람이라 뭐 될 대로 되라, 잘 기억 안 나시죠? 데라. 그러나 여러분, 데라를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의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그들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하나가 하란이 먼저 아버지 데라보다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람과 나홀이 두 아들이 장가를 들었습니다.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더라. 자,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그런데 사라는 임신하지 못하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사리를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갈대아인에 오르는 고향이거든요. 떠나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잊어버렸던 상황을 하나 발견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내가 너를 가나안 땅으로 지시하겠다고 했을 때 사실 아브라함의 계획에 없는 하나님의 꿈을 밀어넣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가나안 땅이 목적지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가 자식들을 데리고 며느리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자 했었습니다. 자, 데라의 계획이었습니다.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서 거류하였으며, 그리고 데라는 나이가 250세가 되었고 가나안에 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아브람과 나홀은 아버지 데라를 따라간 거예요. 아버지를 따라가서 아버지의 방법으로, 아버지의 인도로 가나안 땅을 가다가 그만 아버지가 죽어버렸습니다. 데라가 죽어버렸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고 아브라함은 지금 오갈 데가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인간적인 의지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러고 나서 창세기 12장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냥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 고향에서 떠나서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의 방법과 아버지가 원하는 어떤 방향 지시로 그로 가나안 땅을 가려고 하다가 아버지가 죽어버린 거거든요. 인간적인 계획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동안 어떤 인간적인 꿈이 깨졌던 것을 떠나서 이제부터는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에게는 이전에 있었던 방법이 무너졌지만 새로운 하나님의 꿈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꿈. 오늘 2021년을 출발을 하면서 2020년 작년도까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이 사람도 의지하고 저 사람도 의지하고 경상도 말로 하마나 정말 혹시나 하면서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져 내렸다고 할지라도 2021년을 출발하면서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부터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 레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까지는 너희 아버지가 인도했어. 너희 친척이 인도했어. 이제까지는 너희 가족이 인도했어.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방법으로 가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라. 너의 생각, 너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면 머무는 것이고, 가라 그러면 가는 것이고, 좌회전이면 좌회전이고, 우회전 우회전. 너의 방향을 이제부터는 누가 지시하신다? 하나님이 지시하신다.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오다 가다 만나서 우연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네가 믿음의 조상이라, 그게 믿음의 조상된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절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꿈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아브라함에게, 아버지를 잃어버린 동안 버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계획이 무너져 버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꿈을 밀어놓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뭐로 들립니까?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지금 아무것도 없는, 심지어 아버지조차, 그를 이끌던 아버지조차 세상을 떠나서 오도 갈 데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꿈을 밀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2021년 출발한 우리 여도수모 안산교회 모든 성도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밀어놓으시는 하나님의 꿈이, 오늘 이 말씀이 수도 없이 들었던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그냥 구약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새해에 하나님께서 밀어넣으시는 하나님의 꿈이 되시기를, 꿈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달라지는 것은 이 꿈을 품고 출발하는 것이지, 꿈을 잃어버리면 하루도 못 사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께서는 꿈을 밀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보면 너를 축복하되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되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는 거죠.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어떻게 했고? 따라갔고. 그 전에 누구 말씀을 따라갔는데? 아버지 데라의 말을 따라갔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의 인도자가 달라진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의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드디어 어디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게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않죠. 창세기 15장 1절 오늘 본문인데요, 본문에 보니까 또 아브라함이 휘청거리거든요.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뒤집어 말하면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나는 너의 방패요. 뒤집어 말하면 마음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과 낙심에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뒤집어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며 방패가 되어지며 너의 상급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야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합니까? 만약에 연극을 한다면, 영화를 찍는다면 아브라함의 배역을 맡은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힘이 있어 보입니까? 힘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방패야. 두려워하지 마. 지극히 큰 상급이야.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데도 아브라함은 기대가 없습니다. 하나님 뭘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나는 자식도 없어요. 그 다음 절 보면 나의 상속자는 체념하고 난 자식이 없으니까 그냥 저 종들 중에서 하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러고 있는, 기대라고는 일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자. 운명이 이거 팔자입니다. 하나님이 안 주면 운명이 이거 팔자지 뭐.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지금 심령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돼. 다시 꿈을 밀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실까요? 하나님의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꿈과 자신의 비전을, 자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밀어놓고 있는 거죠.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죠. 저는 이 구절을
정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제가 만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수도 없이 선포하고 싶은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이끌고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텐트 안에서는 하나님의 꿈이 보이지를 않아요. 밖으로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끌고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우러서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혹시 무별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가끔씩 글을 쓰면 옛날 중고등학교 때부터 글을 쓰면 필명이죠. 필명. 그다음에 호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보통 소월 김정은처럼 무슨 이렇게 호가 있지 않습니까? 윤동주도 호가 있고 다 호가 있는데 이 글을 좀 쓰다가 보면 호를 쓰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죠. 필명을 쓰고 싶은 마음인데 제가 최근에 쓰는 단어가 뭐냐면 무별이라고 하는데 무별을 들어가시나요? 무별? 잘 쓰지 않는 말이죠. 근데 무별을 찾아보면 국어 사전에 뭐라고 됐냐면 무수히 많은 별입니다. 무수히 많은. 무별을 절대로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하늘에 우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무별이 뭐냐? 무수히 많은 별이야. 그러니까 무별이란 단어 하나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상상할 수 없음을 비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무별이라고 쓰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축복.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은요, 우리가 상상이 되지 않아. 그걸 한 단어로 만들면 무별이야. 무별. 저를 좀 무별로 불러주십시오. 아유, 김무별 목사님은 좀 불러주세요. 무별로. 왜냐하면 캄캄하고 힘들다가도 무별을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꿈이 후구덕 올라오는 거거든. 그래, 지금 이 텐트 안은 깜깜하지만 저 밤하늘을 보라고. 무별들이야. 무별들, 무수히 많은 별들을 셀 수 없는 별들이 있다는 거죠. 보라, 또 그에게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셀 수 없는 별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은 너를 향해서 셀 수 없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2021년에 여러분 이 비전을 가지고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절 보면 어떻게 되냐? 아브라함이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야훼 하나님이다. 사실상 오늘 하루 종일 너무 힘들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700명 800명 이 성전에서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세례하는 그런 송구역식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드렸는데, 모든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700명은 둘째 주고 70명도 못 나오고 불과 20명 안쪽도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 상황이 견딜 수 없는 무게가 막 밀려오는데, 아무래도 내가 설교를 하다 울 것 같더라고. 왜 우냐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막 회개가 되고, 아니 그냥 모든 게 나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막 괴롭더라고요. 하나님 어떡하냐,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힘도 없고 막 아유 어떡하나. 근데 제 마음속에 주시는 것은, 그래서 새해 축복의 말씀의 본문이 뭐냐면 창세기 15장 1절로 7절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코로나 텐트에 갇혀갖고 나도 운명인가 보지 뭐요, 팔짱가 보지, 하나님이 안 걷어가시니 뭐 어떻게 되나. 그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왜 이 텐트 안에 있어서 스스로 낙심하고 좌절하느냐. 밖으로 나가서 저 하늘을 바라보라, 무별을 바라보라는 거죠. 크리스찬은 뭐냐면 코로나가 어쩌고 여러 가지 상황은 우리 삶 가운데 항상 텐트가 끊임없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요.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텐트 바깥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예비하신 내 자손이 무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은 무별과 같이 우리를 여전히 반짝거리며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꿈은 뭐냐면 우리 연약함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 연약함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믿음의 선배들이지만 수도 없이 무너지는 걸 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무너지고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들의 꿈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꿈이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신약 성경에서는 베드로를 좋아하고 구약 성경에는 모세를 좋아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처참하게 무너져 본 사람들이거든요. 처참하게 무너졌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저들도 일어났다면 우리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6절로 1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야훼께서 이르되 내가 애굽에서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릿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악들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을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소위 말은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인 것처럼 교회가 사명이 그래요. 세상에 갇혀있는 그들을 건져내어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크리스찬의 사명은 뭐냐? 내가 왜 존재할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건져내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을 크리스찬은 장사를 하든 경영을 하든 가르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세상의 선교사로 파송되어 있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걸 어떻게 할까?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면 모세가 대답하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야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할 거라는 거죠. 핑계를 대고 난 내가 그거 못합니다. 사실 우리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내가 그걸 왜 합니까? 나 옛날에 다 해봤어요. 나 안 돼요. 지금 내가 그럴 수 있는 나이도 안 되고 그럴 시간도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계속 모세는 자기 변명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모세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1년을 출발하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어떤 핑계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이야기는 이제 우리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2절 5절에 보면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야훼께서 이르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며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야훼께서 모세에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되더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훼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렵니다. 잘 아는 내용을 제가 읽고 있습니다. 모세가 쥐고 있었던 연약한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것처럼 네가 보기에는 초라하고 나약한 나무 쪼가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능력의 지팡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온므로 말미암아 존재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 다음 절을 보면 야훼께서 또 이르시되 네 손을 품어 넣으라 하시니 나이 80이 넘은 모세의 손이 그 속에 들어갔다 뭐가 됩니까? 품에 넣었다 나와보니 그의 손에 나병 문둥병이 생겨서 는 것 같이 80 먹은 노인의 손에 문둥병을 들였습니다.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어떻게 됩니까?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던, 이게 내 손이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면 이 연약함이 어떻게 되냐? 능력 있는 손이 된다는 것이죠. 크리스찬들의 시야를 바꿔놓고 시선을 바꿔놓고요, 사고를 바꿔놓고 차원을 바꿔놓고요, 가지고 있는 자화상을 바꿔놓고요, 인식을 바꿔놓는 거예요. 열등감을 바꿔놓고요,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80 먹은 노인의 손에 문둥병이 걸리면 어디다가 씁니까? 아무도 못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손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 내가 그 손을 쓰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사용하시면 세상을 우리를 통해 변화시키는 역사가 바로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르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야훼께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적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에 표적은 믿게 될 것이다. 계속 모세는 하나님과 신경을 하죠.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모세가 야훼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시려도 역시 그러한 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면 야훼께서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야훼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랬더니 그 다음 절을 보면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계속 신경을 합니다. 야훼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아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에게 입에 할 말을 주라. 그러면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무엇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제가 성경을 읽다가 가장 마음에 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어요. 그 사람 나를 어떻게 믿어줍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그들 앞에 내어보내시는데 그 사람들 눈에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요. 그들 속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는 2021년도에 우리 어디스 만산교회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의 막론하고 하나님 일을 사명을 받고 할 때에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일이 나타나고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모세에게 말합니다. 네 모습은 초라하고 나약하지만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너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리고 드디어 20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세를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모세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고집도 세고 확실하지 않으면 움직이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실패할 만큼 실패하고 낙심할 만큼 낙심해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주셔서 낡은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사용하시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2021년도를 출발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속에는 실패한 자화상이 있습니다. 낙심한 자화상이 있고요. 이게 될까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어딜 바라봐도 가능성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체념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세상 앞에 하나님처럼 되게 하리라. 그 낡은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생각 속에 열정을 불어일으키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1년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단어를 생명을 두십시오. 생명. 이 생명이 왜 존재하나? 이 생명이 왜 존재하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만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통하여 다른 생명을 살리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2021년 하나님의 꿈을 끌어안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이 생명을 통해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고 간증이 되고 열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